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있죠. 대강절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뻐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에 걸쳐서 하늘의 아들이시며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됐는지 바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이제 되새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참 녹록지 않죠? 그렇죠? 참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 가슴속에 나름대로 상처나 또 아픔이나 고통을 안고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또 건강 문제 때문에, 때로는 또 재정의 문제로 고통을 받습니다. 때로는 또 관계 단절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상처와 아픔.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그냥 태어납니까? 찢어질 듯이 아픔, 울음을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이죠. 인생을 시작하면서 처음 느끼는 것이 뭡니까? 고통이라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는 세상에서 혼란을 당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혼란, 어려움을 다 우리는 더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왜 인생은 누구나 이토록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제 늘 질문을 가지게 되죠. 사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에 대한 이제 해답을 찾으려고 했고요.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또 답도 내놓았었어요. 세상의 종교들도 나름대로 해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불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의 기원을 욕심이, 다른 말로는 진념이라고 하죠. 진념. 이 진념과 집착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다음 세계에서 해탈을 해야 되는데 해탈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얽매여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업보가 되고 그 업보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를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윤회설이라고 하죠. 윤회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주장도 근본적인 해답은 내지 못해요. 근본적인 해답은. 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절대 탐욕과 진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될까요? 당연히 성경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만이 우리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이 문제의 기원과 그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상세히 풀어가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뱀이 등장하고 있죠, 뱀이. 자,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뱀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돼지 중에 가장 강교하다 그랬어요. 가장 강교하다는 것은 가장 머리가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유혹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사기꾼치고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사기에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뱀이 어떻게 머리가 가장 좋다고 표현하고 있는지, 또 뱀이 하와와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들잖아요. 이게 본문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러한 유혹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놈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래서 뭐랄까? 옛뱀. 옛뱀이 누구예요? 옛뱀이 바로 오늘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이 뱀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사단이 그 뱀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자, 뭐라고 유혹했을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유혹은요 원래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주 우회적으로 해요. 우회적으로. 원래 노골적으로 하면 경계를 하게 되니까 우회적으로 시도하는 것이죠. 자, 이 뱀의 진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면서 하와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원래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요. 딱 한 가지만 금지하셨잖아요. 근데 뱀은 거꾸로 뭐라고 그래요? 자, 모든 것을 금하신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바로 하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뭔가를 잘 알고 있어도 누군가가 야, 너 정말이야? 진짜 그래? 계속 물어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잘못을 하고 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실은요. 그러면서 정말 그런가? 이렇게 의심이 들게 되죠. 이 뱀이 워낙 영리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를 이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와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하와는 뱀의 말에 모든 것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금지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옳은 대답이죠? 여기까지는 옳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요 이미 하와가 뱀의 말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일까요? 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원래 먹지만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다 만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하고 있어요.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반드시 죽으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자, 하와는 평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왜 저걸 금하셨을까? 우리가 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지 왜 저건 또 제한하고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에 뱀이 그걸 알고서 딱 불을 던진 것이죠. 그러다 던지니까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불쑥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부풀리든지 왜곡하든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자, 뱀이 영리하잖아요.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딱 캐치를 하죠. 자, 그러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고 지금 있습니다. 물론 하와가 이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금방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뱀의 말이 맞는 것처럼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궁극적으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운명이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뱀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국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전락하고만 것이죠. 자, 그런데 뱀은 죽지 않는다는 어떤 소극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불어넣은 것이죠. 근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탁 집어삼킵니다. 가슴에 확 새겨버리죠. 그 새겨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자,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이 부분적인 진리를 전체적인 것이냐 위장을 하든지 침서봉대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드러나면 쉽게 방어할 수 있잖아요. 이거 틀린 말이네 하는데
아주 매우 객관적인 사실 말은 같으면서도 사실 왜곡된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뻔한 거짓말도 넘어가는 거예요. 뻔한 거짓말. 요즘 이 가짜 뉴스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막 퍼져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이렇게 쉽게 미혹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짜 뉴스 말하는 것이요 모두가 다 거짓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 기반으로 해요. 기반으로 하는데 결론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키는지 아주 이렇게 속아 넘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또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 바로 그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아주 성경에 기초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결론은 교묘하게 다른 길로 싹 빠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어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방어하기.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이 거짓이 남만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른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지혜가 좀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도대체 왜 만드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자,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뭘 가리키는 것일까요? 무엇을? 형상이라면 우리 생각할 때는 뭡니까? 우리처럼 몸이 있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른 의미.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 첫째는 무엇보다도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잖아요. 근데 그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위임. 그래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이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격체. 지정의를 가진 바로 인격체로 하나님도 지정의를 갖고 계시듯이 우리 또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들이 있지만요. 이 모든 만물 중에 인격체를 가진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동물도 이 지나 정은 있어요. 근데 의가 없어요. 의지. 그렇죠?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강아지가 혹시 주인이 날 잘 안 보살피기 때문에 나 오늘부터 간식 들어갈 거야. 이런 강아지 보셨습니까? 없죠? 동물은 의지가 없어요. 근데 사람만이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채우셨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모든 만물을 달 수 있는 권한을 받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피조물 중에 하나.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명령이 뭡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하는 대로 그냥 마음껏 하고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비록 만물 다스리는 권한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 뜻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만들어 놓고 이걸 먹지 않도록 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그렇지 피조물이지, 우리는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이것을 만드신 것이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할 때, 내 마음대로 살아서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참으로 불행하게도 첫사람의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배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금 선악과를 본 하와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인간 속에 이 내재되어 있는 세 가지 욕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욕망. 그래서 폰 라트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에 의하면요, 이 먹음직하다고 하는 것은 야성적인 충동이라고 해요. 야성적인 충동. 그 다음에 보기 탐스럽다는 것은 심미적인 충동이라고 합니다. 심미적인 충동. 근데 지혜롭게 해줄 것 같다는 말은 가장 결정적인 유혹이라고 해요. 지혜롭게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지혜로만 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있다는 건 충동이죠. 바로 이 유혹의 하와가 그만 넘어가 버려서 하나님이 그 마신 열매를 덥석 먹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먹을 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 한 명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 명령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먹고 나서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남편이 아담에게도 먹게 해서 이로써 첫사람의 아담과 하와가 다 죄를 범하고 마는 바로 이제 이런 비극이 이제 초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세 가지 욕망은요, 계속해서 인류를 공격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께서 광야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몇 가지를 유혹했습니까? 세 가지. 세 가지 유혹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셨어요. 승리하셨죠?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마귀는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어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바로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움, 이 세 가지 욕망, 또 예수님을 공격했던 세 가지,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동일한 거예요. 이게 다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욕망의 기저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무엇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욕망이 바로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죠. 자신이 곧 하나님이 되어서 간섭이나 구속받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수년 전에 그 통신사에서 광고 멘트가 뭐였어요? 광고 멘트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답이야. 이게 그 광고 멘트였었어요. 여러분, 광고 멘트라는 건요, 사람의 욕망을 가장 잘 들춰내는 것입니다. 가장 잘.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 속에 뭐가 있어요?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색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 예전에는 그 아이들이 미운 7살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미운 3살이더라고요. 미운 3살. 우리 손자들도 보니까요. 3살쯤 되니까 벌써부터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뭐 저렇게 제약을 하면 어때요? 뭐 땡깡을 부려요. 땡깡을 부리고 막 성질을 내고 그런 모습 보면 야, 어떻게 저 어린아이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보게 돼요. 부모는 자녀가 가장 좋은 쪽으로 사실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호하고. 근데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답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아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당장 욕망의 눈이 얻어가지고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게 되고 행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두 사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일? 자, 오늘 7절 보니까 뭐랍니까?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벗은 줄을. 자, 눈이 밝아졌는데 제일 처음 드러난 사실이 뭡니까? 자신들이 알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알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도 알몸입니다. 자, 근데 그 전에는요, 알몸이라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거나 그랬습니다. 서로 부끄러운 것을 이제 가리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부부 관계가 전에는 전혀 숨길 것이 없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이제 눈이 밝아진 게 어떻게 됐어요? 서로를 감추는 그런 관계로 이제 변질되고 만 것이죠. 너무도 친밀해야 될 부부 관계가 이제 금이 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 아담에게 왜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책망하셨을 때 자, 아담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곧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아내한테 지금 뭐예요? 책임을 떠는 게잖아요. 아유,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더 가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아니, 처음에 하와를 데리고 오셨을 때는 너무 기뻐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뭐 뼈에 뼈라고 했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주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표현하잖아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결국 뭐예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 비단 인간 간의 관계만 깨트린 것이 아니에요. 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것도 8절 전에 있고 9절 여러분 읽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라에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루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동산에서 하나님과 건의는 같이 건의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였었어요. 그랬던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는 관계로 바꾸고 말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을 안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간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크나큰 고통은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인간의 하나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끝없는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모태로부터 나오는 순간 분리불안을 느낀다고요. 분리불안. 그전에는 모태 속에서 너무나 안정감을 누렸는데 거기서 분리되면서부터 이제 분리불안에 이제 시달리게 된다고 해요. 그건 우리 인간의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분리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럼 죄를 범한 인간이 겪게 된 고통, 구제가 어떤 것일까요? 하와에게 어떤 고통이 주었습니까? 해생의 고통이 주어졌죠. 해생의 고통.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편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억압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어떤 고통이 주어졌을까요? 아담에게는,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잊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수고한 대로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게 된 것이 바로 형벌로 주어졌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만이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노동은 결코 죄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기 전에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노동은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죄를 범한 이후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땀과 수고를 쏟아부었음에도 수확은 훨씬 작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고통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 이전에는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젠 죄의 대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육체의 죽음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다 두려움을 겪고 살지만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누구도 죽음을 달고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들, 아픔, 슬픔, 상처,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결과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정말 절망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없는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고통의 결국 끝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비참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나와 끝이야 완전히 버리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렇죠? 구원하신 뜻을 가지십니다. 자, 그것이 성경 15절에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중도 여자의 중도 여자에서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끝을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르쳐서 원복음이라고 말해요. 원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원초적인 말씀. 이 15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처음으로 증명된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한 바로 이제 뱀에게 하신 저주의 말씀이죠. 저주의 말씀.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뱀을 향해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뱀과 여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좀 전만 해도 서로 유혹하고 유혹을 당하는 친밀한 관계였잖아요. 그런 관계가 이제는 원수의 관계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자, 이어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후손은요, 씨라는 뜻입니다. 씨라는 뜻인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한 씨를 말합니다. 한 씨. 자, 한 씨는 뭘 가리킬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안에 죄가 자리 잡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의 후손들도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하죠. 원죄. 그러니까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내가 생명을 내어준다고 해더라도 그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은 누군가가 내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래서 남과 여자의 관계를 속에서 태어난다면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이 마리아의 잉태를 빌려가지고 바로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뱀의 후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뱀의 후손. 그것은 바로 사단의 편에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사단의 편에 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까지 공격해 왔습니다. 역사 끝나는 그날까지 그 공격은 계속될 거예요. 실제로 성경의 전 역사를 보면 사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해왔다. 바로 이제 그런 역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씨가 위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그 씨를 보호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바로가 약속의 씨를 말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씨를 이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포로 시대는 하만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살하려고 했을 때도 바로 하나님께서 모스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바로 자기 백성들 또한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피신을 시키셨습니다. 훗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로마와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다시 깨뜨리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택한 백성들을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으로 그 씨를 보존해 오셨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들이 그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가 잠시 쓰러진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는 바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소망이 없던 자에서 소망이 충만한 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로 우리는 역전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리 소망 없어도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고통이 다 끝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복날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대장절 기간을 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